에베소서 1장의 구조를 보면은 찬송으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나는 구조입니다. 찬송하리로다 라고 시작했다가 내가 기도할 때에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중요합니다. 찬송으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나는 것. 어떤 믿음이 좋은 믿음이냐? 먼저 찬송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찬양 활동을 하는 것, 성가대 믿음이 좋다 그런 말씀이 아니라 찬송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이고요. 그 은혜에 합당하게 응답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좋은 믿음입니다. 은혜를 알고 합당하게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는 믿음이 좋은 믿음입니다. 또 어떤 믿음이 좋은 믿음이냐? 기도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속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런데 그 목적, 하나님의 뜻은 기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도하는 믿음이 좋은 믿음이라고 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둘이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찬양과 기도가요. 여러분 교회 안에 보면 소위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다들 기도하지만 특별히 기도에 갈급함을 느끼고 기도 많이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로 권사님들이죠. 귀한 분들입니다. 귀한 사명이고 귀한 섬김입니다. 죽어가는 교회에 몇 명의 흰옷 입은 성도들입니다. 여러분 이분들은 자신들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소위 중보기도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빠지기 쉬운 함정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사람들의 부족함, 연약함, 아픔 이런 것을 알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주 안에서 허락된 기쁨이나 감사, 넉넉함, 충만함 이런 것들은 모르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입에서 주로 나오는 것이 탄식입니다. 안타까운 탄식. 그 입에서 감탄, 감사, 만족, 노래 여러분 이런 즐거운 소리가 잘 나오지를 않습니다. 또 오랜 시간 동안 탄식하며 기도를 하다 보니까 얼굴도 일그러지기가 쉽습니다. 얼굴만이 아니라 마음도 그렇게 슬프고 우울하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이게 함정입니다. 반면에 교회에 또 찬송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찬송 좋아하는 분들. 여러분 찬양이라는 것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쁨과 감사, 감격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 또 하나님께서 이루신 역사를 노래하면서 외치는 것이죠. 그래서 이분들의 입에서는 즐거운 소리가 나옵니다. 감탄, 감사, 기쁨. 얼굴도 환하겠죠, 해맑게. 그런데 이런 분들에게는 갈급함이나 애통이나 긍휼이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함정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제 생각이 아니라 신디 제이콥스라고 하는 세계적인 중보기도 사역자가 분석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도와 찬양, 찬양과 기도는 항상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찬양하는 분들은 기도의 영성을 회복해야 되고요. 기도하는 분들은 찬양의 능력을 회복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오늘은 바울의 기도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성경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기도, 모세의 기도, 다윗은 물론이고 또 선지자, 왕들, 백성들, 제자들의 기도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 그 중에 넘버원 가장 훌륭한 기도문을 꼽을 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의 기도를 꼽습니다. 물론 이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는 예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바울의 기도문을 그대로 암송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좋은데 의미를 알면 더 강력하게 기도할 수 있겠죠. 자, 오늘 15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여러분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 대한 소식을 듣고 좋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방금 말씀에서 바울이 들었던 소식 가운데 뭐가 하나 빠진 것 같지 않습니까? 주 예수 안에서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라고 했는데 뭐가 하나 더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안 하셨습니까? 예, 소망이 빠졌죠. 우리가 보통 믿음, 소망, 사랑 한 세트라고 말하는데 믿음과 사랑을 들었는데 소망이 빠졌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지금 에베소 교회에 큰 환난이나 고난이 없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쓸 때는 유대인들의 핍박이 가장 큰 문제였기 때문에 소망의 인내를 강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에베소 교회는 나중에 보면은 사랑을 강조를 합니다. 이 부분이 조금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령께서는 사도들이 서신서를 쓸 때도 그렇고 또 목사님들이 성도들에게 설교를 할 때도 그렇고 각 교회에 또 각 개인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니 오늘도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16절에요.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에 바울이 기도 시간에 기도했다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유대인들의 기도 시간 9시, 12시, 3시.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비결이라고 했죠. 사탄은 필사적으로 우리의 기도를 방해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뭐냐면 기도 시간입니다. 기도 시간을 정하고 그래서 기도 시간이다. 자연스럽게 습관적으로 기도하러 가는 것이 사탄의 방해를 이길 수 있는 비결입니다. 자, 두 번째로 이제 기도의 자리에 나갔습니다. 그럼 입을 열어서 하나님께 기도를 시작합니다. 첫 마디가 뭘까요? 여러분, 여러분의 첫 마디는 뭡니까? 물론 정답은 없습니다. 그래도 기도를 배울 때에 감사를 먼저 하라라고 배웠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 오늘 바울도 감사를 먼저 했습니다. 내가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숙한 기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기도 속의 감사는 좀 특별한 감사입니다. 보십시오.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누구로 인한 감사라고요? 너희로 인한 감사. 여러분 자기를 위해 기도하는 믿음도 좋은 믿음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믿음은 더 성숙한 믿음이죠. 또 자기가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믿음은 좋은 믿음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성숙한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그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하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더 성숙한 믿음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도 이렇게 해보십시오. 나를 넘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리고 간구를 넘어서 감사를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바울의 기도입니다. 17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께서라고 했습니다.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이것은 사실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 그런데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 하나님을 가리켜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역사하신 것과 똑같이 우리에게도 역사하신다는 믿음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응답해 주신 것과 똑같이 우리에게도 응답해 주신다는 믿음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건 막연한 소망이 아니고요. 분명한 믿음입니다. 확신입니다. 실제로 20절 이하에 보면은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면서요.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셨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역사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안에서도 동일하게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동일한 능력으로 우리 안에서도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몰랐다가 근래에 혁명적으로 알게 된 진리는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는데 단지 구원만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되었다는 진리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되었습니다. 자주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우리처럼 되셔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되었다. 예수님은 우리처럼 되셔서 우리를 예수님처럼 되게 하신 분이다. 요한일서 4장 17절에 보면은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그랬습니다.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리라. 우리가 주님과 똑같아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주님의 그러하심과 같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말씀 속에서 영광스러운 주님의 모습을 계속 바라보면은 우리의 모습도 주님의 모습처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할 것이라는 것이죠. 성령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여러분 이거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행적을 보았을 때에 그 이적들, 기적들, 표적들을 보았을 때에 그것이 단순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표적들을 보면서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그대로 할 수 있고 해야 하는 행적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우리도 할 것이고 그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라고 했거든요. 그와 같은 맥락으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역사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역사하신다는 믿음으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존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같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의 뱃볼을 키우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인색하신 분인데 사정에서 어쩌다 보니까 응답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자녀에게 응답해 주신다라는 그 믿음을 지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역사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똑같이 응답해 주신다는 그 믿음으로 뱃보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바울이 궁극적으로 기도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소서. 하나님 알고 싶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경험, 체험, 확신, 신뢰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합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왜 중요하나? 여러분 사람은 부모를 통해서 태어나고 생존하고 자라고 공급받고 부모와의 관계를 통해서 가장 큰 영향을 받기 때문에 부모에 대한 지식이 중요합니다. 부모님이 날 보호해 줄 수 있는지, 날 사랑하시는지, 성품은 어떤지, 나에 대한 계획과 능력은 있는지, 여러분 이런 부모에 대한 지식, 경험, 관계는 평생에 영향을 미치고 후손에까지 이어집니다. 지금 어른이 되었어도요 그 감정, 그 기억에 영향을 받으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요 부모님과의 관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경험은 더 본질적이고 더 초월적이고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채워주고 치유해 주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과 나는 어떤 관계인가?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은 가장 중요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우리 자신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피조물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형상대로 가장 탁월하게 만들어진 존재인데 아무리 그래도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이 자기를 만든 창조주를 알지 못한 채 아무리 혼자 스스로 연구하고 고민을 해도 자신을 아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들이라는 조각품이 있는데요. 그 조각상이 아무리 생각을 해도 내가 누구인지 여기는 어딘지 알 수 없습니다. 그 작품을 만든 로댕에게 물어봐야지 나를 무엇으로 만들었으며 어떻게 만들었으며 왜 만들었는지를 알 수 있겠죠. 왜 지옥문 앞에서라는 작품 중앙에 생각하는 사람을 세워놓았는지 로댕에게 물어보면 알 수 있겠죠. 우리도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 물어보아야 우리 자신을 가장 정확하게 알 수 있고 그래야 가장 잘 살 수가 있습니다. 당장 에베소서 2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목적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셨다고. 예,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려는 일들을 이미 예정하셨고 이를 위해서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구원하시고 이루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나옵니다마는 거기에는 풍성한 기업의 약속이 있고요. 그리고 이 일들을 이룰 수 있도록 지극히 크신 능력도 공급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죠. 무엇보다도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과의 관계는 영원으로 이어집니다. 우리는 영원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이 엄청난 지식과 능력으로 엄청난 문명을 이루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인간이 위대해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결국은 멸망입니다. 결국은 개인적으로도 멸망이고요. 이 문명도 멸망할 것입니다. 며칠 전에 제가 유튜브에서 우리나라 그 과학의 석학들, 그 교수님들이 알고 싶은 것에 대한 영상을 보았습니다. 그 박사님들, 똑똑한 분들도 모르는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솔직히 이것은 좀 알고 싶다라는 그런 고백을 보았는데, 우주가 어떻게 생겨났는지를 알고 싶다고 그랬습니다. 빅뱅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것은 우연이었나? 빅뱅에서 그 급팽창, 암흑에너지, 암흑물질, 이 중에서 하나라도 검증하지 못하면 이게 다 무너진다라고 하는데 사실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또 생명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또 인간의 뇌, 인간의 의식의 문제를 풀지를 못했다. 아무도 모른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석학들이 모른다, 알고 싶다, 중요하다, 이런 고백들을 들으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성경이 이들의 질문에 증명을 해주지는 못하지만은 그러나 정답과 해답은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똑똑하다고 하는 석학들도 바보가 되어버리는구나.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운행하고 다스리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데요.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총리는 마치 5차 중동 전쟁을 유도하고 있는 느낌입니다. 하마스뿐만 아니라 레바논의 헤즈볼라, 예멘의 후티 반군, 이란과 전쟁을 두려워하지를 않습니다. 물론 그렇게 될 경우에 미국과 영국이 지원을 하겠죠. 그렇지만은 무슨 꿍꿍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의 사악함이나 미련함이나 꿍꿍이 때문에 5차 중동 전쟁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어쨌든 그 전쟁은 주님의 재림의 시간표를 급격하게 빨리 돌리는 사건이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재림이 성큼 다가왔다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또 쓸데없는데 마음 빼앗기지 말고 미혹당하지 말고 대신 여러분,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는요, 늦은 비라고 했죠. 마지막 추수를 위한 성령의 은혜를요, 물붓듯 부어주실 것입니다. 늦은 비를 내려주는 것처럼 성령의 역사를 우리에게 부어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자주 불렀던 복음성가 마지막 날의 가사처럼요, 자녀들은 예언하고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역사를 알고 기대하고 사모해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침노하는 자가 얻는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얻기 위해서 싸워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약속과 섭리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바울처럼 여러분이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저도 기도하면서 주신 말씀을 최선을 다해서 전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외면하지 마시고요, 사모하며 기도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주님이 재림하시면 만민을 심판하시고 이 땅에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이 이루어질 텐데 그곳에서 함께 기업을 얻고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